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역사로 본 한국 선교 두 번째 시간 6.25 전쟁 이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같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선교학교 또 6번째 시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선교 학교를 통해서 또 역사를 배우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주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선교학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6.25 전쟁 이후에 또 한국 선교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우리가 합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선교대학원장이셨던 강승삼 교수님이 21세기 선교 길라잡이라는 책에서요. 그 1950년에서 1960년대의 선교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6.25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의 얼룩진 상처와 아픔은 너무나 깊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가 받았던 핍박은 그 무엇보다 컸다고 하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많은 목회자들은 그 순교의 피를 흘렸고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납치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또한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등 전국적으로 또 많은 교회당이 파손되었고 또 손실되었습니다. 전북 옥구군 원당교회에서는 79명의 교인 중에 73명이 학살당하기도 하는 등 많은 그 성도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관적인 피해보다는 그 6.25 이후에 더 큰 것이 있었다면은 연세대학교 민경배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기독교 본질 반역에 기구한 파탄과 자학에 돌이킬 수 없는 수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6.25 전쟁은 한국교회에 치명적인 그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건기라고 분류하는 5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신학적 입장의 신학적으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교단의 분열이 있었고 동란 이후 어수선한 그 민심을 자극하는 열광적인 그 종말론의 등장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전쟁의 그 참상으로 또 참화로 시설이 파괴되었고 경제적으로 정말 쪼달리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이후에 장로교회가 대만과 그리고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본격적으로 그 타문화권 선교에 박차를 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는 비록 초기 시절만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진 못했지만 조직적으로 행했고요. 그리고 교회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후원자들이 결상 그 선교 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하므로 후임 선교사 발굴과 파송에 이제 힘을 썼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국교회 선교에 있어서 또 교포 선교, 유사문화권 선교가 아니라 타문화권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1950년에서 60년 사이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전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그 여권을 발급하는 기간이 제대로 없어서 선교사들이 여권 발급을 위해서 몇 달씩 기다려야 했고요. 또 당시 외교관들도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족을 동반하는데도 많은 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처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전체적인 그런 난국 속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열의를 불태웠고요. 본격적인 타문화권 선교에 참여하는 질적인 성숙을 이제 보여 주었다고 하죠. 오늘도 저희가 총신대학교에서 박용규 교수님이 쓴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한 역사적인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이 6.25를 이제 맞아들이게 되면서 수많은 은혜와 또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곳으로부터 무너진 곳들이 보수 또 이제 재건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또 결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외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또 무엇보다 은혜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재건하게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많은 곳에서 일어난 도움의 손길은 고아원, 그리고 또 구호물자, 또 교육, 그리고 입양, 또 식량, 또 어떤 교회적인 재건 등으로 일어났게 됐고요. 또 사람들의 영적인 핍절함, 이것 또한 이 나라에서 교회가 해야 할 어떠한 사명감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신앙 부흥, 이것이 시대적인 요청이 될 정도로 외국 부흥사들로 이 일들은 또한 가시화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바피어스 목사가 한국에 오면서 전도적인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전쟁으로 끝난 것처럼 보인 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은혜로 복구가 되어집니다. 1970년대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1970년대 말부터 한국교회 안에 해외 선교 운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교회는 놀랍게 성장했는데요.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을 촉발시킨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이룩한 시대는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해외 선교 운동을 촉발시킨 가장 강력한 동력은요, 1970년 이후에 진행된 대중전도 운동, 그리고 한국교회 복음주의 운동, 이 두 가지였습니다. 대중전도 운동은 민족 복음화 열기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이 민족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의 열기로 이어져서 1970년대 말부터 한국교회 안에 해외 선교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한국교회의 성장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 시대에 찾아온 한국교회 부흥과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 이것은 해외 선교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도록 선교 재원의 동력을 주었습니다. 해외 선교 운동의 예장 합동이 앞장섰고 또 그 이어서 한국의 거의 모든 또 교단들이 해외 선교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88 올림픽을 전후한 그 해외 여행의 자유화,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았던 해외 여행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그 경제적인 발전으로 외환 규제도 상당히 풀렸고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서 그 올림픽이 개최되던 1988년 미국의 휘튼 대학에서 세계 한인 선교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에 대한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그 교회의 성장과 또 경제 성장과 선교열, 이 선교 자원이 뒷받침되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들, 그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침체되고 또 선교운동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그들 역시 인본주의 신학, 그리고 세속주의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교세가 마이너스로 성장으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또 선교사들의 숫자도 급격히 감소됩니다. 1992년 국내 그 한 기독교 잡지에서는 영국에서 최근 4,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그 중에 그 많은 교회 건물들이 이슬람 교회의 사원으로 변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3,000명의 천주교, 개신교 목회자들이 목회에서 손을 떼어버렸고 또 독일에서는 매년 12만 명의 독일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면서 국가에 종교세 내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교의 서구교회 세속화가 서구교회를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었고요. 교회의 침체는 당연히 선교회를 냉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달리 복음주의권에는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독 강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독보적일 만큼 복음주의 운동과 해외 선교가 동전의 양면처럼 그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건전한 신학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건강한 교회들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왔다는 사실, 그것은 성경과 또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증거합니다.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교회로 하여금 사회와 세계를 향해 나가도록 선교회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복음전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끊임없이 그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킨 그 복음주의 선교신학, 그것은 선교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한국교회 세계 선교운동은 1970년대에 복음주의 운동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선교를 진행하는 그 움직임이 개교회 그리고 교단, 기관, 의식 있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조직과 틀을 갖춘 한국의 첫 초교파 해외 선교 파송 기관인 국제선교협력기구의 활동입니다. 둘째로 민족복음화 운동과 또 대중 전도 운동으로 인해서 출발해서 높아진 해외 그 선교열이고요. 이것은 1973년 빌리그리암 전도 대회, 또 74년 엑스플로어, 그리고 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로 대변되는 대중 전도 운동. 이것은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제 가속화시키고 또 교회 성장은 세계적인 그 선교의 재정적 동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엑스플로어 74대회 기간 이 시간에만 2만 3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대에 활발한 그 초교파 선교단체의 활동은 한국 선교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합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고요. 한국기독학생회 IBF, 그리고 내비게이터, 조이, UFC, UBF 등을 비롯한 수많은 그 초교파 선교 단체들의 활동이 젊은이들한테 선교에 대한 그 관심을 불어넣게 해주었고, 급증하는 한국교회 해외 선교 운동의 인적 자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셋째로 복음주의 운동은 아시아와 한국 선교 운동을 가속화시킨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1974년 1차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첫 번째로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선교적 책임을 갖는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성경의 권위는 강조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선교 사역은 복음 전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선교 전략으로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 번째로 선교는 교회 성장에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케넷 한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임무는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구한다. 어떤 개인이나 한 집단의 경험들은 우주적 복음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도리어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성경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은 개인적인 의견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다. 그러한 증거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는 그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한국선교운동은 사실상 1970년 말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됩니다. 한국선교사의 숫자는 1973년 93명에서 1996년 4,402명으로 증가하고요. 또 1998년 5,948명으로 급증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복음주의 운동의 저변 확대와 맞물려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운동은 교회 성장 및 선교 운동을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120년 전만 해도 온둔의 나라로 대변되었던 한국교회가 21세기 초인 지금 1세기 전 19세기 말 영국 그 선교 대국이었던 영국과 미국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풍부한 영적, 물질적 소요들을 가장 잘 구비한 해외 선교 주역으로 부상한 것이죠.
황용현의 말대로 경제성장, 그리고 신학적인 부요, 교회적 열심과 결단, 교육의 고도화, 사회적 기독교 인정, 풍부한 인적 자원, 영적 복음주의 등 이 모든 요소들로 보아 하나님은 한국 교회로 하여금 금세기 말 세계 교회 가운데서 선교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주심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 이런 국제 선교 기관들이 한국 교회의 선교적 잠재력을 임식하고 한국에 지부를 설치하거나 교단과 협력 관계를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선교 단체들과 선교사들은 이런 선교 단체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들과 협력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단순히 그런 선교열만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에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 전문화의 토대를 서서히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 전략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교포 선교에서 타문화권 선교로, 그리고 국가 위주에서 종족 단위로, 개별적에서 협력으로, 그리고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를 포함한 다각 선교로, 그리고 부실한 그런 훈련에서 내실 있는 훈련으로 전환되는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미완성이지만 적어도 그 필요성을 이 시간에는 1980년대 이후에는 깊이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선교에서 결코 그 서구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해외 선교열과 선교비를 감당하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선교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이제 세계 선교의 구심점이 아시아 그리고 특히 한국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평가를 주저하지 않고 내리고 있을 정도로 한국 선교는 1980년대 이후 놀랍게 성장했죠. 한국 해외 선교의 양적 성장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해마다 1000여 명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2010년에 접어들어서 한국교회가 파송한 그 전체 선교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 3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해외 선교사 훈련은 세계적 수준에 다다랐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제 강의를 맺겠습니다. 한국 선교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또 성장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승상 교수, 아까 서두에 봤던 강승상 교수에 따르면 선교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보다 우선되는 과업입니다. 선교를 경제적으로 본다면 선교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선교가 교회 다음에 선교가 교회의 경제 다음이라는 사고입니다. 선교가 경제로 인해서 중단되면 선교가 교회의 경제 다음이라는 사고죠. 초대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진 그것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므로 또 식민시대에 동족의 유대인을 향한 구제사역과 선교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죠. 모든 것들을 팔았기 때문에. 그만큼 선교라는 과업은 한국교회의 상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현실이고 또 우리의 그런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죠.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상황이 어려워도 목사님은 선교비를 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춘천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건축하여서 빚이 있는데 그래도 선교비를 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피땀 흘린 물질과 또 헌금으로 이렇게 그 후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기도 그리고 한국 선교가 지금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선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재림할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의 현 사정은 한국 선교에 많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50에서 60대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젊은 피의 그런 교체가 있어야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젊은 인재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선교에 대한 도전과 그런 확신이 필요할 시점으로 생각되고요. 선교에 대한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선교가 멈춰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또한 담임 목사님께 힘을 보태주시면서 지금껏 성도님께서 잘 순종하시고 하셨듯이 교회 선교에 대한 귀한 도전과 은혜가 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또 우리의 선교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참 이렇게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또 정말 많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의 대국으로 우뚝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이 역사를 주님께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교적인 열정과 사명을 우리가 불태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